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잊지 말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취지로 많은 사람이 붓을 들고 예수님에 대한 생애의 전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던 동행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기록하며 메모해두고 누가 서기가 되어서 그렇게 기록한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구전되어 왔던 내용들을 훨씬 뒤에 다른 신약 성경의 본문들, 그 서신서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지만 그것도 한참 뒤에 기록했죠. 예수님의 생애보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뒤에 기록되어진 책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적었던 많은 다른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정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책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세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 그 일관된 서로 성경이 성경을 인정해주고 이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에 다 부족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받은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 어떻게 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성전에 가서 이사야서의 그 복음서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임하였다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광야에 가서 또 시험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배가 고프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고 위급한 사람이 있으면 슈퍼맨이 돼서 그를 구하고 그렇게 사셨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첫째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경험하였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성경의 모든 그런 내용들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인정받은 사건이죠. 기억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12살 된 아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는 그 나이에 매년 6월절 절기를 지켜서 성전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 부모와 친척들의 손을 잡고 가다가 그 3학년쯤 된 아이 예수가 부모의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다른 데 신경이 팔려서 하루가 지나서야 이 아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사흘을 찾아요. 어디서부터 찾았냐면 자기 친척 중에 일행 중에 돌아가는 길에 다 찾았는데 우리 예수 봤냐고. 다 못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성전에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켰던 그 성전까지 왔던 길을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잃어버리면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내가 기억나는 것을 다 찾아서 가다가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때 그 요셉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부모들이 다 맨 처음에 화냅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그렇게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느라고 애간장이 다 녹았기 때문에 둘 다 마찬가지죠. 그 아이도 부모를 잃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잃으면 잠 못 이룹니다. 그래서 그 찾고 찾는 그 두 사람의 그 숨바꼭질 가운데 결국 마지막에 찾았어요. 사흘 만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한마디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부모님에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과 왜 엄마 손 놨냐고 아이를 혼내키면서 찾아온 그 부모에게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셨냐고. 그 말을 엄마가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그 기적들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들을 기록하여 붓을 들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다 찾아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그 어린 시절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기적을 막 행하면서 갑자기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슈퍼맨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목표는 가장 그 맺으셔야 할 열매는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거였어요. 인자의 여러 목적이
소개되어지는데,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것이고, 인자는 의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오셨고, 인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의 죽음이 필요하고, 열매 맺기 위한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다 하루아침에 성숙해지고 다 예수님 같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같이 되어지는 자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중이시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셨던 첫 번째 아버지 집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고, 또 하나는 내 아버지의 집,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 그들이 성전으로 지었던 그 성전에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이 배우고 깨닫고 그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왜 이상하게 생각하시냐고 또 하나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의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저도 아버지인데 제가 보니까 그 하늘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로 이 가정의 머리로 다 아버지들은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아버지가 다 연약합니다. 그 남편이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어머니보다 아버지 상처가 많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그렇게 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뭔가 사랑하는데도 좀 부족하고 잘 표현도 못하고, 그러나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자리는, 빈자리는 굉장히 큽니다.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와 무엇이 다르냐 하면, 아버지가 공급해주는 그것들을 아이들이, 그 자녀가, 부모가 있는 자녀와 부모가 없는 자녀와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부모가 있을 때 보호하는 것, 공급해주는 것, 그래서 안전해지는 것, 아버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손을 놓으면 우리는 다 이 아버지가 공급해 주셨던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위태롭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다 어떠한 상황이 되냐 하면 아버지의 손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오늘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래서 미아가 되어진 경험, 3일 동안 경험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내 인생의 여정이 지금 아버지 집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자녀로서, 한 가정의 아이로서 자라시면서 잠시 아버지의 손을 놓고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되어진, 미아가 되어진 그 경험을 기록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그 아들을 찾을 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사실은 무엇을 찾았냐면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갈급한 심령, 혹시 아이 한번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본문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니면 어린 시절에 길 잃어서 미아가 되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본문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이 12살 된 예수님의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 학교도 가기 전에 그 몇 시간을 미아가 되어 본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이 지금 50년이 지나도 저에게 생생해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길을 잃었어요. 부모님이 있는 곳에 어떻게 갈지를 못 찾게 된 거예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눈앞이 깜깜하고, 내가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내가 이제 혼자 남았구나, 이 느낌이, 그 어린애가 얼마나 그 충격이 컸는지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내게 부모님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구나. 그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 너무나 소중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여러분,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어린 아이 같은, 지금 보호가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하고 인도함이 필요한 그 아이가 아버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절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경험 속에서 찾은 것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어린 나이, 12살 된 나이 때 하늘의 아버지를 다시 찾았고, 그 요셉은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면서 사실은 진짜 찾은 것은 그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해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부모, 그가 그 의미를,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기억해두고 마음에 담았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시냐. 우리도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신 것을, 또 그것을 배워가고 아셨는데 철저하게 슈퍼맨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한 아이로 그렇게 성장하시고 기다리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희생을 배우는 길이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순종을 배우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부모가 희생을 배워가고, 또 자녀가 자녀됨으로써 또 순종함을 배워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근데 그 가정이 가장 또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을 리더분들과 함께 성도님들이 한 주간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았는가를 들으면서 지난주 본문이 용서에 대한 거였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가정에 있더라고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처 주고 내 마음 상하게 하는 거는 그냥 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잊지 못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는
타인도 있어서 그 용서하는 게 어렵겠지만 가족 안에서는 아주 조그만 일인데 사실은 그러한 일을 지나가는 사람과 한번 겪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너무나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는 그 매듭을 푸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한 마음이 드냐 하면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로 서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 잃어버린 아이가 되어서 다시 하늘의 아버지를 찾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였던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가족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의 집에 다시 모이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부모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녀된 자로서 배워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희생과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어지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아버지란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그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이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더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교육부서에 있는 우리 교회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청년들, 또 내 자녀들, 우리가 함께 오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 자녀를 우리가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길 잃어버린 그 소년이었던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